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유체인 호흡, 또 바람, 전기, 공기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실제하시는 분 하나님. 어쨌든 이 루아흐는 문맥에 따라 자연현상으로서의 바람 또는 생명체의 숨이나 호흡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한 인격체의 실체인 그 영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구절의 신에 해당하는 루아흐도 영으로 이해해야 되고 본문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 곧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더 홀리 스피릿, 하나님 성령을 가리켜요. 한편 이처럼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신 천지 창조 사건의 제3위 성령 하나님도 처음부터 관여하셨음을 분명히 제시하는 이 본문은요.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 곧 로고스, 더 로고스로서 그 역시 창조 행위에 동참하였음을 밝히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과 아울러서 성삼위 모두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실로 모든 존재와 역사의 기원을 이루는 천지 창조 사역에 다 함께 참여하셨음을 알게 해줘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는 본래 선하고도 복된 완전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 코베넌트를 어기고 타락해서 영벌에 처해지게 된 상황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법적 역사적 근거에 입각해가지고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시고 이를 상호 완벽한 조화 가운데 실현하심으로써 즉 세 분 하나님 모두가 함께 나서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해요.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죠.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이분들이 또 나서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세요. 실로 구원은 우주의 전 존재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관여된 전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구원은. 이 구원을 등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은 인간의 구원은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함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같이 동참하셨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도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참여하신 거예요. 또한 이처럼 이미 태초부터 모든 피조물 위에 임하시던 그 성령께서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 구약 시대에는 제한적으로만 인생과 우주 위에 임하셨어요. 이 인간의 구원도요.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틀리고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 틀리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다 틀린 거예요. 성령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그죠? 거듭남 중생.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그 마음에 성령으로 인치심이 없으면 그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딱 보시면 그 성령의 인이 인쳐진 사람, 그 사람은 구원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성령의 인치심이 없다.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지옥 백성이라는 거죠. 이 구약시대에는 이 성령님께서 그 제한적으로만 인생과 우주에 임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이를 믿는 성도가 다시금 의인의 지위를 온전히 회복하게 된 신약시대에는요. 저 오순절 첫 강림사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에요. 첫 오순절 첫 강림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각 성도의 심령 속에 마음속에 영원히 내주하시고 함께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생수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따라서 여기에 하나님의 신 곧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점에서 이해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한 사실과 보다 직접적으로 대칭이 되죠. 또 이를 하나님의 숨의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그 옛날 하나님이 직접 숨을 불어넣음으로써 우리가 생명 산 사람이 되었듯이 이제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각 성도들의 심령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안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생명 곧 영생을 가진 새 사람이 되는 사실과 잘 대칭이 됩니다. 잘 대칭이 돼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새로운 사람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사람은 육의 사람은 없어지고 이제는 새 사람,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결합이 된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계속 24시간 영적인 성령의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수면에 알펜의 한마임은 물이에요. 물 숫자예요. 물 숫자. 한마임. 이는 그것이 가리키는 사실적 측면에서만 보자면 그 모든 구성 물질이 액체 상태로 한데 뒤엉켜 있던 거대한 원시지구의 표면 위에라는 뜻이에요. 표면 위에. 표면 위에. 그러나 이런 사실을 가리키는 이 본 구절의 원어적 표현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이 수면에 해당하는 원어 알펜의 한마임을 직역하면요. 그 물들의 얼굴 위에 그 물들의 얼굴 한자로 쓰면 얼굴 면자죠. 그러니까 물 숫자죠. 수면 위에 그렇게 하는 거야. 수면에. 그러니까 이거 한글로 풀어 쓰면 그 물들의 얼굴 위에라는 뜻이에요. 먼저 이 물들이라는 말은 앞서의 기품과 같이 원시지구가 액체 상태로 한데 뒤엉켜 있었던 사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물들을 가리키는 이 마임 앞에 바로 그라는 뜻의 정관사 하가 붙어 있는 것은 여기에 그 물들이 다름 아니라 바로 앞서 설명한 흑암으로 덮여 있는 기품, 곧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리고 부드럽게 일렁이고 있던 그 심연과 동일한 바로 그 물들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잖아요. 정관사 더가. 바로 그 물이다 이게. 바로 그 물. 끝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로 이 구절은요. 성령께서 이 물 위를 운행하심을 묘사하기 위해서 단순히 물들 위에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들 위에라고 하지 않고 물들의 얼굴 위에라고 하고 있어요. 물들의 얼굴 위에. 물론 이거는 모든 내용을 가능한 구상적으로 즉 최대한 회화적 또는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그 히브리인들의 표현 관습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사물의 그 표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개의 경우에는 뭐뭐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어요. 뭐뭐의 얼굴. 레위기 14장 7절, 창세기 1장 19절, 창세기 6장 1절. 그러나 어쨌든 히브리 원어로 본문을 읽게 되면 성령께서 원시 우주 위를 실로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맞닿은 듯이 근접시켜가지고 운행하시고 계시던 장면을 보다 선명히 그릴 수가 있어요.
얼굴과 얼굴을 직접 수면 위, 수면 위, 이 물 위를 마치 얼굴과 이 성령님을 인격으로 이제 비유하자면,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그 얼굴과 얼굴이 이렇게 직접 맞닿은 듯이, 이 수면이고 이 성령님이면 이 얼굴과 이 성령님의 얼굴이 마치 직접 맞닿은 듯이 근접시켜가지고 성령님께서, 이게 수면이에요, 수면. 성령님이 이 수면 위를 얼굴과 얼굴을 맞닿을 듯이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다. 운행하고 계시다. 참 이게 아주 선명하게 이게 원어적으로 이 표현을 를 보면은 아주 은혜스럽잖아요. 아주 근접시켜가지고 성령께서 이 수면 위를 아주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아주 근접해서 운행하고 계시는 것. 운행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즉 이거는 성령께서 태초에 원시 우주에 그 표면 위라는 위치에서 운행하였음을 단순히 그 물리적으로 표기하는 걸 넘어가지고 성령께서 원시 우주 위를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맞대는 그 형상으로 운행하시며 원시 우주를 향해서 가지셨던 그 친밀감, 관심, 애정까지를 눈에 보이듯이 형상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이게 이 전 원시 우주, 원시 지구를 향해서 그 가지셨던 그 친밀감, 얼굴과 얼굴을 맞닿은 듯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그 친밀감, 관심, 애정까지를 우리가 눈에 보이듯이 그 형상화시키는 아주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 창세기 1장 2절 운행하시니라. 메라 헤펫 운행하시니라. 이는 움직이다 또는 흔들다 move or shake 라는 뜻을 가진 동사 라하프의 피엘형, 곧 강의형 동사의 분사형이에요. 분사형.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이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운행하시니라. 정지 상태가 아니에요. 분사형이에요. 분사형. 동작. 움직이는 거예요. 피엘형은요, 그 히브리어 동사가 7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 중에 그 피엘형은 강조형이에요. 강세형. 강조 능동이라고 그래요. 강조 능동. 나는 누구를 죽였다. 나 아주 무참하게 죽였다. 뭐 강하게. 피엘형이에요. 피엘형. 움직이다, 흔들다. 아주 강조하는 거야. 강세형이야. 강세형. 움직이는, 아주 강하게 움직이면서 이게 동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는 새가, 이게 그래서 원어를 알아야 돼요. 원어를 알면 아주 이게 표현, 아주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이게 참 묘사하는 게 아주 이 피부로 와 닿는 거예요. 피부로. 한글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이런, 영어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이런 표현을 아주 느끼지 못해요. 이는 새가 자신의 새끼 위해서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날개짓. 새가 자신의 새끼 위해서 날개짓을 하는. 또는 부드러이 활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부드러이 활공하다. 즉 이는 단순히 그냥 그 움직이는 그냥 동작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움직이는 동작, 움직이다 뭐 흔들다 뭐 이런 단순히 움직이는 동작만이 아니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한 대상의 주위를 맴도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예요. 맴도는 거예요. 마치 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돌보듯이 그 주변을 빙빙 도는 거예요. 빙빙 도는 거예요. 깊은 관심과 그 어미새의 그 관심은 새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누가 내 새끼를 잡아먹지 않나, 괴롭히지 않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한 대상의 주위를 빙빙 맴도는 거.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요, 대부분 이거를 선회하다, 이렇게 빙빙 돌다, 선회하다라는 뜻을 가진 호버로 번역하고 있어요. 호버, HOVR. 그리고 운행하신이라는 이 개역 성경의 번역도 이 액체 상태인 그 원시지구의 표면 위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부드럽게 휘둘고 계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담백하고도 장중하게 잘 묘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여기 운행하시니라의 이 시제는요. 시제는 한 동작이 운행하시니라 한 동작이 계속 유지됨을 보여주는 그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유지됨을. 동작이 계속 유지돼. 따라서 히브리 원문은 성령께서 이 원시 우주 위를 운행하시되 단절이 없이 계속해서 장중하고도 부드럽게 선회하셨음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 원시 우주 위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원시 우주를 선회하시던 그 성령님의 모습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도 이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계속 살펴보시고 보호하시려는 성삼위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을 증거하고 있어요. 한번 만드셨다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속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적 의지와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우주와 바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이 운행하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변에도 늘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만 지금 운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구 우리 인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애정과 관심 부드럽고도 계속적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8장 1절